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첫 두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들은 어떻게 응답했나 라고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이들의 응답이 바로 20절 말씀이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곧이라고 했어요. 곧. 왜냐하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버려두고에 초점을 두는데 버리다 보면 우리가 항상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린다에 초점을 맞추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다 완전히 텅텅 비어서 주님 앞에 나가자.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버리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을 쉽게 거기 빠지는데, 왜냐하면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뭐 세속적인 건 더럽고 정말 거룩한 것, 뭔가 좀 성스러워 보이는 것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원론을 자꾸 가져오니까 세상적인 건 다 버려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근데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이죠. 광신과 맹신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버려두고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뭘 버려야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 다 버리는 건 위험한 거죠. 그렇다면 뭘 버려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물이라는 것이 어부들에게는 생업이잖아요. 생업인데 그럼 생업을 버려두고 다 때려치고 주님만 믿어라,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바로 곧 버려두고 곧 버렸다라고 하는 즉각적인 응답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이들이 버린 그물은 생업이 아니라 뭐냐면, 이때의 그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밤새 헛그물질했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해서 건져 올렸던 수많은 어마어마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물을, 그 물고기를 건져 올렸던 그물, 그리고 배 두 대가 다 가라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만선을 거뒀던 그 그물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업을 버린 게 아니라 그때 놀랍게 얻어낸 나의 성취물, 나의 성과물, 지금까지 꿈꿔왔던 그물 한번 찢어지게 잡아보면 좋겠다, 배 한번 가라앉게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했던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버려두는 건 좋은데 잘 버려야 된다. 잘못 버리면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버리고, 내가 이룬 거,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거 다 버리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참 우리의 예수 믿는 게 너무 율법적이가 되고 너무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모든 걸 다 버리라고 한 사람은 성경에 극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버릴만 해서 버린 거예요. 오늘 볼 거예요. 왜 버려야 되는지, 뭘 버려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아무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버리고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네,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을 해야죠.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서 잘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원래는 우리가 해석할 때 사람을 위한 어부로 할 수 있다고 말했죠. 사람을 위한 어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어부, 사람들을 널리 사랑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즉 어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했죠. 나만을 위해 존재하고 내 욕심만을 위해 존재하니까 문제지, 내가 사람들을 위한 이 붙을 때 어부면 어떻고 농부면 어떻고 내가 뭐 교사면 어떻고 공무원이면 어떻고 그 뒤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 목사라도 관계없고 뭐 다른 뭐라도 관계없다. 그러나 다만 사람을 위한이라고 하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생명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한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서 바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했을 때 즉각적인 우리의 결단과 헌신, 그리고 나의 이대로 가면 정말 굉장한 부자가 되겠는걸, 아마 내가 정말 이렇게만 고기가 잡히면 나는 끝내주는 이 갈릴리 최고의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나의 헛된 욕심과 망상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 만나주시고 나에게 주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신 이 사건, 나에게 만선이 되고 내 꿈에 그리던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는 이 사건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그것을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그들이 따랐던 결론이 등장을 하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는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라고 쉽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특히 복음서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이 아콜루데오라는 말인데, 아콜루데오가 무슨 뜻이냐면 아는 하나란 얘기예요. 같다. 콜루데오, 이 콜루데오는 켈루도스란 말이 나왔는데 이 켈루도스는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아콜루데오는 같은 길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길을 위에 있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나 그 사람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 우리 같은 길 걸어가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동역한다, 동행한다, 뒤따른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콜루데오는 같은 길을 걸어간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이 말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나의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실 때 부르시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이 아콜루데오가 거의 어디 뭐에 물려있냐면 복음서에 물려있어요. 복음서에 무려 70번이 나와요. 복음서에 70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는 3번밖에 안 나오고 바울서신에서는 통틀어 1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서에 몰려있어요, 이 단어가.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초청하시는, 부르시는, 너 내 제자가 되지 않을래? 나랑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같은 길에 있자라고 부르시는 단어가 바로 아콜루데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콜루데오를 우리가 바로 알면, 바로 이 단어를 해석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아콜루데오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같은 길에 서서 올 한 해를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콜루데오를 잘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 헷갈려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또 내가 우왕좌왕하다 한 해를 흘려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올바로 따르기 위해서 아콜루데오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아콜루데오는요 무슨 말이냐? 응답입니다. 응답. 뭐에 대한 응답입니까?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나를 따르라, 아콜루데오 하라라고 하는 응답에 그들은 아콜루데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콜루데오는 항상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이 먼저 불러주셔야, 이 말로 불러주셔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는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부르시는 음성이 있어야만, 초청하는 그 초청이 있어야만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이민 갈 때, 옛날에 이민이 참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한번 여행 갈 때도 되게 미국 가기가 어려웠잖아요, 옛날에. 그때는 항상 뭐 있어야 됩니까? 초청장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내가 사는 친지나 뭐 친구나 누가 아무튼 보증을 해서 초청장이 와야만 미국을 갈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 못 갔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미국도 초청장 없으면 못 가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뭐 아무나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내가 원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나 믿어볼까? 예수님 제자나 돼볼까? 이럴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선행적으로 뭐가 따라야 되는가?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은요, 이 부르시는 게 능력이에요. 부르심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콜루데오, 같은 길을 간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길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특별한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많이들 어디 있을까요? TV 앞에 앉아 있는 분이 많겠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약속, 안 믿는 분들은 술 마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일 거고요. 이 밤거리를 헤매다니면서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중에는 정말 자기 인생 허비하고 남의 인생 해코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 한 해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이 시간을 갖는다는 건 특별한 경험이에요. 너무너무 특별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서 늘 저기를 걸어오지 않습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쭉 걸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저 자리에 앉으면 딱 저 자리에 앉아 기도할 때는요 항상 북받쳐 올라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제가 어떻게 여기 앉아있죠? 어떻게 가능하죠? 전 놀라워요. 말씀을 전한다는 게 매번 놀라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는지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좀 다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난 교회를 다니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지 않아요. 어딘가에 있어요. 각자의 생각대로 있어요. 여러분 아콜류데오는 주님이 계시는 그 길에 나도 서 있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굉장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부르심은 늘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항상 주님의 부르심이 이중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오케이, 그건 아멘. 그런데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그건 좀 고민해 볼게요 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은 뭐만 바뀌는 거예요? 결론만 바뀌는 거예요. 결론만.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일단 확보해 놓고 살아서는 내 맘대로 대충 좀 살자. 이게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아멘. 그러나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고민 좀 해볼게요 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아멘 하는 건 뭐가 변하는 거죠? 과정이 바뀌는 거예요. 과정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날들이 바뀌는 거, 내 길이 바뀌는 게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으로서의 부르심과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결국 두 가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과정이 내 맘대로인데 결과는 주님의 뜻대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고요. 그건 굉장히 그야말로 정말 나만 생각하는 아주 인수격의 해석인 거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내 맘대로 살았는데 결과는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 맘대로 갔는데 결론은 거기 도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알고 보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아콜류데오는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은 곧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산역에 가서 기차를 탑니다. 타서 서울로 가는 서울행 기차를 탔다는 뜻은 뭐예요? 서울로 가는 기차에 내가 타서 앉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서 대구를 지나서 대전을 지나서 오창을 지나서 서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가 진주로 가서 광양으로 가서 여수 순천을 간다면 서울로 어떻게 가요? 우리는 생각하겠죠. 과정이 뭐 어때? 결과만 가면 되지. 갈 수 있나요? 여기서 어디를 향하느냐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해운대를 가자고 약속을 하고 우리 해운대로 가서 밥 한 끼 합시다. 근데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엄궁으로 빠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목사님 우리 해운대 가는 거 맞아요? 하겠죠. 그죠? 해운대 가려면 다리 세 개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뭐 남포동을 가든지 그렇게 가야지. 여기서 갑자기 엄궁을 간다? 여기서 갑자기 뭐 다른 길을 걸어가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가는 거 맞아요? 이거 김해 가는 방향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이 목적지인데 천국 가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아멘인데 나의 과정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내가 좀 더 고민해 보겠다라고 한 이야기는 내 마음대로 엉뚱한 길을 갔는데 어쩌다 보니 서울에 왔네요.
엄공을 헤매다 보니까 내가 을숙도에서 헤매다 보니까 해운대에 왔네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즉 아콜류데오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희들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소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랑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꼭 사역자라든지 교역자라든지 정말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아콜류데오는 복음서에 왜 70번이나 쓰였나? 제자들로 부르시는,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공식적인 콜링이 바로 아콜류데오예요. 그분과 같은 길을 걷지 않으면 다른 길을 걸어서는 그분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길이신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니까? 진리이신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습니까?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이 말 아콜류데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기쁨으로 응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를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따를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그분과 같은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아멘이 안 되면 사실 이 설교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따르겠죠 뭐. 전 됐고요. 누군가 따르면 저는 그냥 그 사람 지켜볼랍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오늘 설교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의 결론이 주님이라면 나의 과정도 주님이어야 한다. 내가 걸어가는 길도 그분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결혼하려고 마음 먹는데 연애는 딴 사람과 합니다. 말이 됩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그 과가 있는데 공부는 다른 공부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꿈꾸는 게 한식 조리사예요. 나는 일식을 배워요. 되겠어요? 이게 두 개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내 꿈은 천국인데 영생인데 내 삶은 적당히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살다가 어찌어찌 살다가 교회나 나오고 그냥 하다 보면 천국도 가면 가겠지 뭐. 못 가면 할 수 없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라면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만 한다. 그분과 같은 길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적어도 그분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죠? 방향입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분의 길,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건 방향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곧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인생이 한 방향으로만 걸어가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나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방향으로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따르니라라고 하는 말에는 항상 같이 따라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려두고라는 말이에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항상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걷기 위해서는 내 짐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들고 있으면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뭘 버리냐가 중요한 거죠. 다 버리고 전부 다 내가 싸그리 버리고가 아니라 뭘 버려야만 되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갑니다. 이 누가복음 5장 27절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또 부르시는 장면인데 아콜류데오 하라고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예요. 레위 마태.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가 왜 지금 이렇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 나온 나를 따르라가 바로 아콜류데오예요. 주님이 아콜류데오 하라고 지금 부르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레위라고 하는 세리, 바로
이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죠. 레위 마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보고 부르셨다고 그랬죠? 뭘 보고 부르셨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이 뭘 의미하죠?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굉장히 탐이 나는 권세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굉장한 권세를 지닌 거예요. 자기 마음껏 세금을 얻을 수 있어요. 과다 징수할 수 있고요, 강제 징수할 수 있고요, 막 집달리 같이 뭐 이런 덩치들 데리고 다닐 수 있고요, 로마에 아부할 수 있고요, 로마 관리들과 호영호제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세관에 앉아 있으면 누가 됐냐? 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들이 너무나 동족들을 괴롭히고 동족의 고열을 빨아서 로마에 아부하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가장 악한 놈들 중에 악한 놈들, 죄인 중에 죄인 중을 누구라고 했냐면 세리와 창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중에선 창기라면 남성 중에선 세리가 제일 죄인인 거예요. 즉 그 세관에 앉아 있는 한 레위는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에 걸어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아콜류데오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아콜류데오 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세관에 앉아 있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아콜류데오 합니다. 그가 따릅니다. 그런데 따를 때 어떻게 따라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이 말은 세관에 앉아 있던, 세관의 모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인 지위, 힘과 권력을 누리며 앉아 있던 그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콜류데오 하기로 결심한 거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거죠. 근데 그때에 뭘 하고 일어났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모든 과거를 버려야 돼요. 왜? 그게 죄인의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게 죄인의 길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버려야 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라야 한다는 거죠. 마태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모든 자기의 지위, 그동안 누렸던 걸 다 버리고 주님께 아콜류데오, 그분과 같은 길을 걸어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의 일을 기록하면서도 이 부분을 주목해서 아주 신중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버렸는지. 이 다음에 보면 또 다른 어부들,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걸 버려요. 똑같이 버리지 않아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지만 이 다른 두 제자는 다른 걸 버려요. 근데 무엇을 버렸는가를 주목해서 보고 마태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버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는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죠. 내가 앉아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내려놓고 따라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과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이죠.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도 어떻게든 갈 수 있으리라는 우리의 망상이죠. 지금 당장 나의 선택의 순간에 나는 주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결국 나의 목적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일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이나 직업이나 소명을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뭘 버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내 욕심과 야망은, 내 잘못된 망상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정말 적절한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거 좋아요. 적절한 보상 받는 거 좋아요. 적절하게 경제적인 보상 받는 거 좋아요. 가정을 이루고 뭐 가장이 돼서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로 일확천금을 해서 뭔가 정말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죄 짓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가 들어옵니다. 네. 올바른 방법으로 벌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왜 그럽니까? 왜 그러죠? 우리는 온전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온전한 방법을 포기하고 더 이기적인 방법, 더 욕심을 내기 위한 방법, 더 부정한 방법들을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후자를 버리고 정당한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조금 덜 벌어도, 조금 덜 유명해도, 조금 덜 빨리 가도 바른 길을 가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콜류 데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요,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길 원해요. 아콜류 데오 하기를 원해요. 아니,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지 다른 길 걷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아콜류 데오를 못하는 걸까요? 주님을 따라가면 좋잖아요. 왜 안 될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 앞에 무엇을 버린다고 하는 것을 미처 모르거나, 아니면 그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버릴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은 거창하게 하잖아요. 우리 찬양만 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비장합니까?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얼마나 우리 정말 비장하게 부릅니까? 그런데 십자가까지 가지 말고 그냥 너 그냥 네 욕심 좀 내려놓을 수 있어만 하셔도,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당장 눈을 크게 뜨고, 아니 주님 뭐 제가 잘 되는 게 싫으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당장 그 말에 토를 달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뭘 버려야 되는 건지, 내 헛된 욕심과 내 야망을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따르겠다고 했는데 못 따랐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세트로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보면 약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약 3명이 등장하는데 그 3명 다 우리처럼 새해도 됐고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내가 주님을 한번 따라보리라 마음 먹고 아콜류 데오 해보리라 마음 먹고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3사람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다 빠꾸당했어요. 니들은 안 되겠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안 되겠다라고 했던 3명을 잘 보면, 타산지적을 삼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보시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아콜류 데오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아까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나, 그 정도의 비장함, 그죠?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마치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하는 거죠. 어디로 가시든지 난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래 너 잘 왔다,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선포해보자,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나?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죠? 무슨 뜻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어떤 사람을 마태복음 8장에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는 정확하게 서기관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은 누구냐면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인데, 말씀을 적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인데, 이 서기관이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이가 얼마나 귀하던 때입니까? 먹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원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가지고 필사하던 사람이니까 서기관은 굉장히 고위층이에요. 굉장히 대우받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로만 다니던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이 있었나? 내가 지금 성경만 필사해도 이렇게 대우받는데, 보아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예수님이 지금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얼마나 더 좋은 대우를 받을까? 얼마나 더 좋은 호텔에서 자고, 얼마나 더 사람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대단한 내가 행복을 누릴까? 그렇다면 한번 따라볼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 말하는 거죠. 야, 여우도 밤이 되면 잠자는 굴이 있거든. 공중의 새도 집이라는 게 있더라. 그런데 나는야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야, 나는 오늘 밤 잘 곳이 없어. 그런데 너 따라올래?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뒤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마 36개 주량량을 텄겠죠. 에? 오늘 밤 잘 데가 없다고요? 에이? 안 따라가는 게 좋겠네. 그냥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다. 오늘 밤 잘 곳이 없다는데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일 보시고요.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가버린 거예요. 즉 따르겠다고, 어디든지 따르겠다. 여러분 이 앞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5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대단하게 나타났나요? 이 앞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해놓고서 야, 오늘 밤 잘 데가 없는데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어디로 가시든지는 어떤 말이에요? 궁전으로 가시든지 호텔로 가시든지 정말 끝내주는 데도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데는 가겠지만 안 좋은 데는 좀 곤란하고 갈 데가 없으면 저는 안 되겠네요라고 하는 말을 마치 굉장한 헌신적인 것처럼 어디로 가시든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에 그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욕심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버려두고 내 욕심을 따르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욕심을 같이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욕심을 따라가면 내 길을 걷겠다는 얘기인데 주님과 한 길을 걸을 수가 없으니까 내 욕심을 따르든지 주님을 따르든지 어떤 길이든지 우리는 한 길에만 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헛된 기대와 욕심과 야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었어요. 자, 그 다음 절로 가볼까요? 59절.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또 다른 사람. 근데 이 사람은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아클루데오로 초청하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따르면 되죠. 그런데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하느니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나로 먼저죠. 나로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먼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먼저가 뭐예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이 뭐라고 해야 정상입니까? 그래? 그러면 장사하고 오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60절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셨나? 그 다음 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신 걸까요? 아니, 아버지 장사하는 이 중요한 일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는 십계명에 듣는 얘기인데 왜 주님은 십계명을 어기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 말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요, 며칠간 장례할까요? 단 하루입니다. 단 하루. 유대인들의 장례는 죽은 자를 우리처럼 3일 동안 염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이게 없어요. 룰이 없고요. 죽은 자는 그날 바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 당일날. 자, 그런데 그 앞절을 봅니다. 자, 우리 59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가 뭐라고 말하나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말은 아버지가 지금 죽었다는 걸까요? 말았다는 걸까요? 지금 아버지가 죽었으면 이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지금 이 사람 장례 치르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바로 당일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왜 당일날 장례를 치르냐면 당일날 장례를 치러야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항상 당일에 눈 울고 그 다음 날은 웃어요. 유대인들의 관례예요. 왜? 그날은 이분이 죽은 걸 슬퍼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이분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뻐하는 날을 지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벌써 장례를 치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언젠가는 돌아가실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언젠가 돌아가실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장사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 거죠. 여러분, 근데 과연 그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실까요? 알 수 없죠. 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알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일종의 구실인 거죠. 일종의 핑계인 거죠. 제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을 장례하고 그때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바쁜 일 다 하고 내가 내 계획 다 하고 언제가 모를 그 장례까지 다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이죠. 결국은 안 따르겠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말씀을 전파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장례를 하루 만에 치른다고 했잖아요. 하루 만에 치러서 어디 넣냐면 돌로 된 석관묘에 넣어요. 석관이나 동굴에 넣어요. 우리처럼 땅에 묻는 문화가 아니에요. 자, 석관에 넣어서 하루 만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공식적인 석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도 가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한 달을 보내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관을 열어요. 탈관을 해서 그 안에 뼈만 남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석굴묘로 옮겨요. 다시 요 작은 납골함에 옮겨서 그것을 이제 납골을 해요. 그게 1년 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장례를 제대로 마치려면 돌아가신 후에도 1년이나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핑계를 대도 구실을 대도 너무너무 긴 핑계를 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 말은 그 당시에 1년이 지나서 그 납골함에 넣으면 납골함을 넣는 그 묘지가 개인 묘지가 아니에요. 가족묘예요. 가족묘. 그래서 막벨라 구레에만 가도 거기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의 묘가 있고 사레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묘가 있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묘가 있고 같이 있거든요. 다 같이 붙어 있어요. 가족묘니까. 그러니까 가족묘니까 그 가족의 옆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도 만약에 나중에 돌아가시면 언젠가는 그 납골함에 들어가서 가족묘에 들어갈 테니까 그 가족묘에 다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너희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들이 그를 맞이할 거다. 이 말은 굉장히 풍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걱정이 되면 야, 너희 아버지 혼자 계신 거 아닌데 네 주변에 가족들이 많을 텐데 뭘 걱정하냐. 그분들이 너희 아버지를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네가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지금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이 대학 가고 나면 내가 봉사하겠다고. 근데 아이가 중1이에요. 무슨 말이죠? 앞으로 6년 동안은 내가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죠. 예,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냥 의지를 가지고 일을 안 해요.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난 할 수 없다고. 그런데 그게 보면 뭐 어머니 모시는 동안 안 되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직도 건강하세요. 팔팔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10년, 20년은 일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은 정말 대화가 안 돼요. 너무너무 많이 남았는데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보면 아, 애들 대학 가는 게 힘들다더라. 애들 대학이나 보내놓고 봉사를 해야겠다더라. 그건 고이 고3 엄마들 얘기인데 그걸 이제 중1,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 엄마가 그 말에 혹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나도 애나 대학을 보내놓고 천천히 해야겠다. 그건 아닌 거죠. 여기 나온 아버님은 장사를 이야기하는 분도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 내가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주님을 따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사람도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자,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말이야, 지금 말이야. 주님이 부르시는데 거길 왜 안 따라? 왜 핑계를 대?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러면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아콜로데오 하겠습니다. 멋있죠? 근데 그렇게 멋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따르겠나이다. 많은 조건이 있어요. 나로 먼저. 또 나로 먼저예요. 여러분 이 나로 먼저가 들어가면 따를 수가 없어요. 항상 우선순위는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으니까. 내 생각에 있고 내 형편에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해결되고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뭐라고 하는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작별 인사하고 걸 허락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좀 딴 거에 비해서는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 그러지 않아요? 머리둘 것도 없다고 도망가는 놈이나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 놈에 비해서 굉장히 그래도 인간적이지 않아요?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작별하고 오겠다는데 이게 뭐 어때요? 근데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래라 하시는 게 아니라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향해 나아가야지. 그래야 밭을 갈지. 쟁기 잡고 뒤를 잡고 돌아보면 이거 갈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인사 좀 하고 오겠다는데, 인사 좀 하고 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못하게 하시나? 이건 너무 하신다. 여러분, 과연 뭘까요? 왜 주님은 인사하는 걸 확지 않으셨을까요? 왜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6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이 사람의 말 들어보세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기 나오는 내 가족을 작별한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제가 만약에 집을 떠나 어디를 간다 그러면 간단해요. 저희 집에 가서 아내에게 여보 나 일 있어서 갔다 올게요. 그리고 애들 둘한테 아빠 갔다 올게. 그리고 가면 돼요. 그러나 이 당시의 유대인 문화는 우리랑은 전혀 달라요. 일단 대가족이고 희족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몰려 삽니다. 한 지파가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누구를 이야기할 때 누구의 현손이자 누구의 증손이자 누구의 손자이자 누구의 아들인 아무개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게 가장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일가 친척을 다 말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유대식인데 성경은 그 중에 간단하게 몇 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오래 살고 장수하고 같이 사니까. 정리하면 이 사람이 내 가족에게 인사한다는 이 인사는 얼마 걸리냐?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일일이 만나야 돼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가족 중심이고 굉장히 대가족이기 때문에 이 집 가서 인사하고 저 집 가서 인사하고 저 집 가서 인사하고, 제가 예수님 따라 그랬어요. 그래 축하한다. 예, 그래 잘 다녀와. 예,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밥 한 번 먹고 거기서 밤새 잔치하고 그 옆집으로 가서 또 저 예수님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 잘 다녀와라. 예, 잘 다녀올게요. 잔치 한 번 하고 하룻밤 자고 옆집 가고, 이게 몇 날 며칠 몇 달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겨우 인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 한 번 해도 일주일씩 잔치하는 사람들인데, 집을 떠나가는데, 집을 떠나 예수님 제자 들어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인사해야 돼요? 다 인사하고 다 만나려면 몇 달이 지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바라보고는 우스우신 거예요. 무슨 말을 이렇게 하냐 이놈이. 아니, 따르겠다고 했으면 지금 바로 나와야지. 지금 바로 가야지. 뭐 이 사람 인사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결국에는 안 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그게 뭐 따르는 거냐? 그거는 따르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쟁기를 들고 앞을 봐야지 왜 뒤를 보려고 하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아콜료 데오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가 많은 거예요. 주님, 이거 해결되면 따라갈게요. 저거 뭐 되면 갈게요. 하나님, 이때 되면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한번 주님 안 되면 할 수 없고 일단은 이쯤 되면 제가 한번 주님 따라가 볼랍니다. 이쯤 되면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께 말씀 드리고 있는 일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훌륭한 제자였던 이유는 뭡니까? 왜 어떻게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사이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나로 먼저가 없는 거예요. 나로 먼저도 없고요. 내가 무엇이 되면, 뭐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다 뭐 좀 조건이 갖춰지면이 없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아콜료 데오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버리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매여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진짜 나의 불가피한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계획 때문에, 나의 망상 때문에, 내가 가는 길 때문에 내 길을 포기하기 싫어서 하고 있는 나의
이유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버려두고 따르는 그 아클루데오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만 남고 나는 없어지나?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세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 한 해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제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모든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믿음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믿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 주님, 오직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 오직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사랑하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경 쓰이는 게 많고 걸리는 게 많고 내게는 핑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올 한 해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은 길에 서 있게 하시고 아콜루데오하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우리 주님만 따르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욕심이 있고 망상이 있고 나의 야망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지 못하고 주님이여 이런저런 일들로 핑계를 대며 주님 모두 주님께 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노력한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여러분 행복한 마음, 우리의 유능한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여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 연약한 마음들,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마음들, 주여 이런저런 이유를 내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올 한해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악도로 대화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길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원하오니 주여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걷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경배하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존경하기 원하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정해 주셔서 주님을 따르고 바르게 따르고 주님 바르게 믿고 주님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벌류 대화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르게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저런 이유들로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결심하며 우리의 삶을 이루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올 한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삶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되기 원하고 주님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핑계에도 불구하고 주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오니 온전히 주님만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며 주님을 경배하여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도저히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주님, 같은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아콜루 데오의 길을 초청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유가 많고 아직도 핑계가 많습니다. 따르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고 나로 먼저 가서 하게 하소서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경배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우선적으로 섬길 때에,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악골류 대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많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